오늘부터는 대종경 수행품 이제 공부 하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행품 너무너무 긴데요. 한번 공부 시작해 보시죠. 수행품 1장부터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그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없으면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수행품 1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일상수행의 요법이 중심이 된 말씀이죠. 우리가 정전에도 수행편 보면은 정전에도 수행편은 일상수행요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요법은 이제 수행품을 이렇게 총괄해가지고 정리해 주신 실행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렇게 강령으로 정리해 주신 그런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품 1장의 이 교관 구조, 일상수행요법이 이게 원문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설법하신 내용이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원문이 편집돼서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행품 1장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종경을 공부해 보셔서 이제 아시고 다들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법서를 편집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쪽에서 설법에는 글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법문을 하셨던 내용이 사람들 이제 구두로 또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삽입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품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대종사께서 저렇게 해오셨던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종사께서 평소 설법의 내용과 또 기본적으로 일상수행요법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그 편제상 수행품 1장에 정전의 편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서 요것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앞에 지금 이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해가 쭉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시작할 때 내용과 그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 있잖아요. 뭐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된 내 주의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새뜸 없이 지도하려고 일기법을 썼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상수행요법, 상시응용 교당 내용,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일기법 해가지고 이런 구조의 말씀이 어디 있냐 없어요. 그런 구조의 말씀. 실제로 종이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종사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당대에 이걸 편집했던 분들은 대종사께서 상시설법을 하셨고 이 종이로 이 문서로 되어 있는 그 법문의 양은 전체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설하셨던 양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수필이 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를 대표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해서 그냥 누군가 막 지어서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표본인 자리를 먼저 모셔야겠죠. 그 자리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니까,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은 수행이라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안 꼽는 찐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 이론상이 수행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전제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체험 또는 알미 전제되면 수행에 대한 수행품에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은 이제 크게 어그러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에 대한 전제가 없이 방법에만 집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논하기 시작하면 본질 없는 주변만 논하게 되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돼? 자산하면 돼? 그래서 경전 공부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공부길을 알아요. 그동안 공부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공부하고 계신 거고요. 나머지 공부는 다 대동사께서 자비방편으로 베풀어 주신 덤이에요, 덤. 핵심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원망구축하고 지공무산 이 자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수행품 1장은 무엇이 중심이 됐냐? 이제 우리 대동사님의 법문 중에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중심으로 한 법문이죠. 수행품 1장은.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계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글만 외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 뜻을 새긴다는 게 뭐예요?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잘 수용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조하라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문구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지를 비교해 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법문과 너의 행위를 비교해 보아라. 그래서 판단해 봐라. 이렇게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지. 그냥 말만 하라는 거 아니야. 너의 행위를 놓고 이 글과 너의 행위를 비교해 보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대체는 날로 한 번씩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라. 날로 한 번씩은 보통 좌선 끝나고 하잖아요. 좌선 끝나고. 또는 세밀히는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당해가지고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공익심이 없었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잘 못 배웠네. 내가 잘 못 가르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자, 그렇게 살피라는 것이라, 예,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 이후의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대조하는 거예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대조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안 했는가? 예. 그래서 지금 대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으로 추진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 감사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자력 생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이걸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자, 그러면 자,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는 또 뭐예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그게 마음 가운데 자리에 그 관념이, 그 생각이,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나의 마음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지금 어저께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왔거든요. 매주마다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여기 광주에서 사물놀이를 가르쳐요. 근데 그 사물놀이가 내가 막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안 하면 그게 그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빼다가 그것도 참 뭔 책임감이라고 빼다가 결국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선생질을. 근데 어떻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되게 있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챙겨야 되잖아요.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공익을 논하는 경우, 우리가 서로 간의 자리이탈을 이렇게 논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된다는 건 뭐냐면 챙기기 전에 있었어야 돼, 그 마음이. 내가 그 심지어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은 자리가 행위 이전에 있어야 되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미 있어야 되고 신분의성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야 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자력 생활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 내적 태도가 경계를 당한 이후에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를 듣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게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챙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챙겼냐 못 챙겼냐 이걸 논해.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대조라는 건 뭐냐면 행위가 있고 방향이 있어. 행위가 있고 내가 지향하는 지향적 방향이 있어.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내 행위를 놓고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대조야. 대조. 그러면 대조 공부는 항상 행위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이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 공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그 전에 못마땅한 행위가 있었고 잘못됐고 바꾸고 싶은 행위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향점이 있어. 그래서 그 지향적 기준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판단해 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지향적 가치관이 이 앞에 있는 거야. 항상. 지향적 가치관이. 그래서 내가 챙길 필요가 없어. 항상 있으니까. 그 태도가.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지향성이 나한테 항상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경계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그 태도로 경계에 임하고, 경계를 임할 때도 그 태도를 놓치지 않고, 또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태도로 반조가 돼. 그래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하는 그 9가지의 그 조항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면 챙기지 않아도 잘 챙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완성형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교감 구조를 완벽하게 실천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챙기지 아니해도 필경 챙겨지는 지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 먼 일이야. 너무 먼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까지 완성이 되면 너무 좋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때, 아, 내가 행위 이전에도 이 마음자리가 항상 있도록 하면 되는구나. 행위는 실제로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반조하고. 그래서 요것이 또 있어. 반조한 그 마음이 계속 살아있어. 행위가 또 발생해? 그러면 또 해봐? 또 안 되고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챙기는 그 마음은 또 있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가치관이 경험 이전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챙겨. 근데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챙기기만 해도 다행이야. 대부분은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글만 외죠. 대부분은 글만 외지. 실제로 마음으로 대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로 마음으로 진짜 대조했으면 교단의 수준이 상당할 거야. 굉장히 그 내적 수준이 상당할 거라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실제로는 글만 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히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 바람은 실제로 되는 것까지도 안 바래. 그냥 경험 앞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이런 가치관이. 그걸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다. 챙기고 챙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항상 챙겨진 상태. 이 9개의 조항이.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이 항상 챙겨져서 나의 가치관이 된 상태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다.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되고 실천되는 지경까지 이야기하지 말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정립하는 정도 수준까지만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제 바람은 그래요. 너무 먼 데다가 실천을 얘기해 놓으면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실천에서 무너져요. 실천에서 무너져. 그래서 실천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면 그럼 포기하게 돼요. 나는 불종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깨달을 수 없는 놈이고 실천할 수 없는 것보다. 그래서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은 분명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실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해요. 처음부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실천이라는 게. 그럼 실천을 못하면 하지도 말아야 돼? 성불은 공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이즉 도는데 이치는 뭘로 깨쳐요. 근데 이치는 뭘로 깨쳤지만 내가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이직도노 사비돈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치는 뭘로 깨쳤으나 12해는 한 번에 해결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것은 당연히 대동사의 교법에도 맞고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무력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 입으로는 말해, 실천을. 그런데 막상은 나는 입으로만 말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막상 입으로만 말하면서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 이것은 뭐냐면 대조하고 챙기는 그 마음이 완성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챙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하고 단계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 이후에 잘 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잡을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잡고 놓는다는 것은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 불생불멸한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불생불멸한 이 자리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 내가 잡을 수 있나? 이것이 뭔데 잡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놓을 수 있나? 놓으려고 보니까 놓을 게 없네? 우리는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자리인데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을 때 그 마음은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져요. 우리가 신분의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분의성. 신분의성도 생멸심이에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서 이렇게 막, 그 9가지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게요? 마음을 일으켜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대조할 대상은 챙겨야 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멸적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잡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 계속 잡으려는 노력을 해. 그렇게 잡으려는 노력이 쉬지 않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된단 말입니다. 잘 된다고. 근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어떤 형상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9개의 조항이 뭐 이렇게 딱딱딱딱 있어가지고 그게 안 떠나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일을 못하게? 예를 들면 내가 저기 뭐지 감사 생활을 해야지.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하고 살 거야? 그럼 내가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순간에 타력 생활 안 해야 되겠다. 아니, 자력 생활 해야 되겠다는 어디 간 거야? 우리는 그걸 동시에 못 한다고. 우리의 생각은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9개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 9개를? 순서대로 생각되잖아. 시간차 순서대로. 그리고 상황이 발생될 때 하나씩 튀어나오지. 그러지 그걸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챙긴다. 또는 잡는다. 그래서 있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생각을 자주 하고 자주 반복됨으로써 그 생멸심이 그 경계가 당하기 이전에 툭 튀어나오게 만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경계가 있는 중에도 그 마음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도업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도업. 선업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선업은요 생멸심이에요. 악업도 선업도 생멸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일상수행요법을 챙긴다 이것은 뭐냐면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선업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도업 이렇게 얘기하죠. 선업은 이제 세속 중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선업 맞는데 도업도 선업이지. 선업 맞는데 도업이라고 구분해서 한다고. 엄밀하게 도업은 청정한 자리 챙기는 게 도업이야.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교관구조 챙기는 것도 교법 실현의 차원에서 도업이죠, 도업. 그러니까는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 없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거 없잖아. 그런데 문득 기미가 있을 때, 기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습관처럼 튀어나오게 만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업을 짓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냐고. 9개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가치관에 좋아하고 그 가치관을 되뇌이고 그 나의 마음자리에 대조해서 바꾸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의 도읍으로 쌓여 있어서 그것과 인연될 때 의도치 않아도 툭 튀어나와서 대조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잡으면 있어지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잡으면 있어지는 마음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면 전혀 없지.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끌려가는 거야. 놓아버리면 하던 대로 그냥 버릇대로. 그런데 일상수행호법 구조를 갖다가 내가 평소에 잘 외우면 그리고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것이 툭 튀어나와. 이게 잡는 자리야. 이게 잡는 거라는. 놓아버리고 없는 것은 뭐냐면 경계 상황이 닥쳤는데도 요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건 놓아버린 마음이지. 이 말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나는 또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챙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유무념 공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생멸심의 차원에서 이건 하지 않고 이것은 한다. 이 취사잖아요. 이건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 다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선업의 길로 갈 수가 없고 일상수행법 구조를 시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챙겨야 되는 공부고 챙긴다는 것은 미묘한 거야. 미묘한 거라고.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형체가 생기고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놔둬버리면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득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여러 번 놔두면은 여러분 욕망대로 하지, 법대로 안 해요. 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챙기는 요 대중이, 마음 대중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상수행 공부의 기본이죠. 자, 근데 이제 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을 정하였다. 어, 그리고 그것을 조사 기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샐 틈 없이, 여러분 물샐 틈 없이 사는 거 좋아요? 사람들이 이 물샐 틈 없는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아주 많이. 그래서 상식용 주의사항과 일기법, 일상수행요법, 이 세 가지의 요 고리가 우리가 물샐 틈 없이 대동사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것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에 싹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는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물샐 틈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야.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챙길 것이 한순간도 없이 막 1년 365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훈련이고 상시훈련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을 완전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이제 행복할까? 편안할까? 만족할까? 괴롭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물샐 틈 없이가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생멸심을 챙긴다고 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생멸심을 챙긴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이 물샐 틈 없는 공부를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생멸심 차원에서 하라는 것을 챙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챙기는 거죠. 하라는 거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둘 다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챙기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그러면 걸어갈 때는 뭐 할 건데? 밥 먹을 때는. 일상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시비에 닥치거나 막 그럴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하게 운전해 갈 때는. 그때는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어? 특별히 뭐 자력 생활을 해야 될 것도 없고, 신호등만 지키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뭐, 과속하고 싶은 마음하고 싸웠다 그러면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생각보다 일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 무사한 경우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를 생멸심 챙기는 걸로 능사를 삼으면 이 물샐 틈 없는 공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산중불교를 탓하는 비판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불법에 사로잡힌 공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멸심 차원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에 붙잡혀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불법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것 가장 1번, 2번, 3번 조항인 것처럼 심지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것은 물샐 틈이 없어 원래. 생멸심은 물샐 틈이 있어. 항상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때 물샐 틈이라는 것이 뭐 0.001mm도 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주 챙기고 열심히 챙긴다 뭐 이런 뜻이겠지. 자주 열심히. 그런데 우리 원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생멸심 중심으로만 물샐 틈을 바라보지 않고 불생불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불생불멸은 원래 물샐 틈이 없어. 끊어짐이 없는 자리니까. 이걸 보고 지극히 정성한 자리다. 간단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이가 없어.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챙기는 차원에서 보면 원래 이론상을 양성하는 공부는 물샐 틈이 없어요.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는 우리가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고 하면은 능수능란해지면 원래 물샐 틈이 없어. 항상 이어지니까. 그게 공부로 생각하면. 그런데 생멸심으로 공부를 생각하면 그건 계속 끊어지는 공부예요. 그리고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도 정기일기가 상시일기가 있잖아요. 그럼 정기일기는 정기에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기는 언제? 선언에 입선하여. 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의무와 책임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형식주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까? 전 그게 너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잘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앞으로 미래 시대도 모든 미래 시대의 모든 앞으로 수행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건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뭐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도 우리가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할 때는 또 그다음에 일을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 정산종사 말씀하신 대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도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이 대도가 뭐예요? 이런 대도 이런 쌍의 자리 이 자리가 어긋나지 않기를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이런 쌍자리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쌍자리를 반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잘 챙겼는가. 이게 첫 번째. 그게 일상수행요법 1, 2, 3조하고 관련 있는 말이에요. 그때 자성정에게는 원래 간단이 없는 자리예요. 자성정에게는.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심을 중심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방법도 있겠지만 불생불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심지에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자성의 정에게가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챙기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 자성의 정에게 말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후에 그걸 챙기는 공부는 더 소극적인 공부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기 전에 자성의 정에게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성정, 자성의, 자성계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적극적인 공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는 이제 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교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점검받으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평소에 이런 쌍자리 잘 챙기고 또 그 평소에 일 있을 때는 이런 쌍자리를 잘 챙기고 일이 없을 때는 이런 쌍자리를 잘 챙기도록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시에 공부해라. 그리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거 교당 와서 물어봐서 잘 되게 만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당에 와가지고 점검 받아서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공부를 잘해라 이런 의미죠. 네. 그리고 그 일기를 써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점검해 보아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 마음 공부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여기 내가 마음 공부를 떠나지 않고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상시에도 공부하고, 틈만 나면 와서 교당에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면 물샐 틈이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샐 틈 없는 공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물샐 틈 없는 공부를 우리가 인과적 차원에서 생멸심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불생불멸적 차원에서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여러분 뻔히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공부 성취가 빠르겠죠.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상수행법 1조부터 9조까지를 할 때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여야, 예를 들면은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청정한 이 자리가 분명해야 환히 보여요. 일단 청정한 일원상 자리를 모르면 심지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아예. 그 다음에 신분호상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청정한 자리가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생활 하였는가, 자력생활 하였는가, 감사생활하고 자력생활 하려고 해도 다 청정한 자리가 기반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쪽에 끌려 있거나 저쪽에 끌려 있으면은 내가 그런 의도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잖아요. 또는 그 마음 자체가 잘 안 보인다고. 실컷 타력생활 해놓고도 그게 타력생활인지 인지 자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의 표본이라는 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전제가 이론상이어야 되는데, 이론상 빼고 자꾸 공부 얘기하니까 답답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행위만 얘기해, 행위만. 했냐, 안 했냐. 일기 썼냐, 안 썼냐.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자각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수행어법을 공부할 때도 항상 불생불멸한 것을 빼고 인과보응의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을 대동사께서 이렇게 그 교관 구조를 내려놓으시고 실천 강령으로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안사후 상업할처죠. 이걸 갖다가 강령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걸 대조하라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대조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가지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항상 이러한 태도가 나의 마음에 익숙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잊지 않고 그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소에 그 마음, 그것을 갖다가 그 단련하고 훈습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라는 그런 말씀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평소에 그 챙기는 그 마음이 없이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다 공부라는 것은 챙기는 게 어찌 보면 다예요. 우리가 생멸심 중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챙기는 거. 불생불멸한 자리 챙기는 거. 이거 두 개 말고 없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챙기는 걸 유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 챙긴 걸 무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챙긴다 그러면 생멸심을 챙겨야 되지만 생멸심뿐만이 아니고 불생불멸까지를 다 챙긴다 이렇게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원불교에서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정기하고 상시 공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기도 공부하고 상시도 공부하니까 물샐 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실행만 한 게 아니라 실행 후에 대조까지 말씀하시니까 물샐 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물샐 틈 없이 해버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범 입성의 경지에 들겠죠. 범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겠지. 초범 입성.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물샐 틈 없이 공부를 할 정도 되면 항마 이상 돼야 돼요. 항마 이상의 도인은 물샐 틈 없이 공부하는 분이야. 그래서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단계는요, 물샐 틈 없는 방법은 존재할지 몰라도 물샐 틈 없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물샐 틈 없는 방법과 물샐 틈 없는 경지를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방법이 물샐 틈 없으면 자기가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물샐 틈 없는 경지는 한참 가야 돼요. 방법은 존재할 수 있어. 방법은. 근데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물이 안 새? 틈이 없냐고. 빠꾸 엄청 나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이 상이 많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이 많아. 내가 공부했다는 상도 있고, 이만큼 됐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법고일장, 마고일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키가 크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고,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이치거든. 근데 꼬리가 안 생기는 경지가 있어. 그게 항마요. 그 전에는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가 있고 틈이 있으면 다 물샐 틈이 있지. 방법은 있어. 그렇게 하면은 다 물샐 틈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물샐 틈 없이 공부 못 해요.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저기 뭐야 그 성심으로 잘 남에게 유익을 주었다. 또는 잘 가르치고 나는 잘 배웠다. 그렇게 해놓고도 구멍이 뚫려 있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정말로 촘촘하게 빈틈 없는 그런 공부가 이어지는 경지는 항마부터고 그 이후부터는 다 미숙한 거니까 방법은 열심히 따라가되 내 경지가 그런 방법을 따라갔다고 해서 경지가 그런 걸로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니까. 방법을 따라간 걸 가지고 자기는 물샐 틈 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됐으면 벌써 초범 입성 됐게. 범부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성자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 방법대로만 하면? 방법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방법이 나와진, 축구의 방법이 책으로 쓰면 몇 권 책이 있겠지. 그거 딸따 외우고 하면은 축구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래서 공이 잘 차지냐고. 다른 거라니까? 진짜 물샐 틈 없이 되어지는 것과 공부가 물샐 틈 없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 완벽해라고 하는 글은 쓸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완벽한,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완벽한 경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착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걸 많이 강조한다는 거야. 너무나. 서로를 너무나 힘들게 해.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는 너무 기쁘게 말을 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물샐 틈 없는 공부를 알려주셨다. 너무 기쁘게 말을 해. 하면서 서로를 죽여. 그런 기쁜 말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하고, 너는 구멍이 뻥뻥 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요렇게 요걸 강조하는 특정 집단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그래. 너무 강조해. 너무. 대종사님 법문이 한두 개예요? 대종사님 법문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요. 물샐 틈 없다는 말이 여기 말고 또 나와, 어디에? 대종사께서 실제로 대종사님 삶을 보면 이렇게 물샐 틈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갖는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소창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때로는 소창도 하고. 소창이 뭐예요? 노르란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의식주 생활도 정당하게 수용하라고 하시고. 물샐 틈 없는 공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전기 중심의 공부였어. 사람들이 6개월 산속에 가가지고 또 동화선 6개월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일상에 돌아오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반만 공부하고 반은 쉰다고 생각하면 그건 구멍이 뻥뻥 뚫 1년에 반이 구멍 나 있지 않냐. 반만 공부하고 반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계가 어떤 특정한 경계에서만 공부한다 그러면 특정한 경계가 아닌 수많은 경계 때는 그럼 공부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상시에만 공부한다 그러면 정기에는 없는 거냐? 이 하루를 놓고 보면 하루 안에도 여유 있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있지 않냐? 그때 경전복구 연습하고 어? 때때로 좌선하고 시간 나면 좌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공부가 쉬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지 형식론에다 가두고 싶은 게 아니야. 형식론에.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 공부가 쉬지 않는 삶이라는 게 무거운 게 아니야, 사실은. 공부의 자리는 가벼운 거고, 편안한 거고, 청정한 거고, 고요한 거고, 쉬는 거야. 대휴, 대헐,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쉬고 쉬는 자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물샐 틈 없는 공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생멸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모든 공부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물샐 틈 공부하는 거고, 그 중에 뭐 하나 더 빠지면 그건 공부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철저하게 생멸 중심에 사고를 하는 거야. 생멸 중심에. 있는 거 가지고 붙잡았냐? 놔았냐? 그런데 불생불멸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 빈틈없는, 물샐 틈 없는 공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면 진짜 틈이 없이 공부해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놀면서도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예를 들면 상신경 주의사항,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 중에 몇 가지 조목을 못 지켜도 청정한 자리를 챙기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6가지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물샐 틈 없는 공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공부가 진짜 공부겠냐고. 얼마나 구멍이 뻥뻥 뚫리는 공부일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라. 얘기가, 나는 뭐냐면, 좀 그런 거야. 약간 모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난 둥글둥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야. 되게 각지고 뭐가 많이 나는 인간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인간이거든. 근데, 그, 내가 우리 교단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판적 성향이 많고, 약간 모나고 각진 인간이 바라볼 때, 이런 말들은 탁탁 걸려.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이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이 걸린다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이 걸린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판단하고 행위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마음에 걸린다고. 이 말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해석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멸 중심으로만 하고 있어서 걸린다고.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걸림 없어야 되거든요. 생멸심을 챙길 때는 챙겨야 되고 또는 불생불멸, 생멸심을 챙기더라도 불생불멸을 안 놓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샐 틈 없는 공부 되는 거잖아. 진짜로.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생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해야만 공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정해진 무언가를 해야만이 물샐 틈 없는 공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것이 물샐 틈 없는 공부인 줄 안다고. 청정한 자리 챙기는 게 물샐 틈 없는 공부지.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단 없는 자리를 챙기는 게 물샐 틈 없는 공부라고. 지극히 정성한 자리를 챙기는 게 물샐 틈 없는 공부지. 쉬지 않는 자리잖아. 생멸이 없는 자리를 챙겨야지 물샐 틈 없는 공부가 완성되지 않겠어요? 진짜 물샐 틈 없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불생불멸한 자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물샐 틈 없는 공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멸 중심으로만 지금 물샐 틈 없는 공부하면 사람이 다 죽어난다, 그냥 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아무도 이 바닥에서 물샐 틈 공부할 수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초보미성이 될 수가 없어. 모난 인격이 되지.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법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방적 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일방적 태도를. 천편일률적인 일방적 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공부가 삶의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성불재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질 못했잖아. 이루질 못하고, 공부길도 못 잡았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말씀에 예를 들면 저렇게 무슨,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어, 저기 뭐지,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실천할 능력도 없어. 그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우리 삶을 이렇게 옥죄는 게 공부일까? 근데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공부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을 리가 없고, 공부를 하면 우리 삶이 더 개방되고, 뭔가 더 열려가고, 더 편안해지고, 뭔가 하여튼 실제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막,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로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론상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재에서 온 것 같아요. 행위나 방법은 많이 얘기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경지가 있어, 저 경지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경지, 그걸 갖다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 지금. 경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사람마다 다 오는 게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하는데 그럼 기다려? 그럼 어때? 그때 경계가 뭔가 무거운 게 오면 그때 한번 해결하고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이론상을 알면은 평소의 공부를 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 해방돼요. 쉽게 말해서 수행해서 해방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우리가 공부기를 잡아서 이론상을 모시고 공부한다는 것은 막상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깨달음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는 거야. 공부인한테는 어디서부터 뭐 해방해야 되냐? 깨달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먼저 벗어나야 돼. 거기가 벗어나야 될 자리야,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한테 너무 족쇄 같거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깨달음을 말할 수 있어. 내 말의 의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자리를 알면 깨달음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깨달음에 집착해서 벗어나고 일상이 공부가 되고 특별히 내가 무언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특별한 공부한다는 생각 안 들었을 때 그때가 공부 같아요. 공부길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든 삶을 살고 계셨겠지. 안 해도 괴로워.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 숨만 쉬어도 괴로워. 이 집단에 들어와 있으면 숨만 쉬어도 괴로워.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샐 틈 없는 공부가 난 부담되지 않아. 물샐 틈 공부하면 우리는 편안해지고 좋아지지 괴로워지지 않거든. 예전에 알았던 물샐 틈 없는 공부는 숨이 막히는 공부였어,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부였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불생불멸한 자리 챙기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 오히려 기쁜 데서 기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괴로운 데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내가 처해진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데 공부하고 있음이 공부하고 있음이 부담되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거든. 나머지 뭘 챙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일기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전부 다 나한테 힘든 일이야. 와, 근데 불생불멸한 자리 챙기는 건 다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놀아도 노는 것보다 더 편한 자리라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해방하고 열반하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물샐 틈 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공부를 알면.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안 돼. 이 이야기 딱 듣고, 왜냐면 일상수행요법 나오지.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나오지. 일기법 나오지. 그래놓고 물샐 틈 없는 공부 나오니까. 그럼 죽는 거지. 그냥 창살 없는 감옥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이 법문이 이렇게 그냥 순서에 맞게 방법론이 탁탁탁탁 연결된 이러한 대종사님의 법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다니까. 내가 그래서 길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다니까. 길사님이 이런 법문이 어디 있어요? 이 물샐 틈 없는 공부를 그 말씀하시면서 일상수행요법과 상시용주의상, 교당내주의상, 일기법 이걸 갖다가 쫙 해가지고 이렇게 일관되게 이런 논리 체계를 갖춰가지고 설명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이 어디 있냐고. 길사님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만 대종사님의 육성 언어 속에 어딘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또 조합을 해? 이렇게 싹 이렇게? 요 조합? 요 조합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그거예요. 예, 진짜 이론상 자리를 알면 우리가 일기법을 써도 일기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식용주의상, 교당내왕지주의상 그 안에서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짜증 그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공부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하면 그 얘기가 제 얘기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상을 살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때 처처 이론상 드러내고 사사 이론상 드러내고 그것만큼 확실한 공부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유념할 건 유념하고 신분의석 유념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대승성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익 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성불하고 이 나의 성불이 세상을 성불로 이끌고 이러한 그런 관념을 가진 그러한 수행자 그게 일상수행요법이 다 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원하는 거냐 대종사님께서는 심지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물리치고 자성정예계가 드러난 인간. 쉽게 말해서 자성자리를 여의지 않는 인간이에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마다 이 불생불멸한 이론상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수행자. 그 다음에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타력보다는 자력 생활하는 사람. 성심으로 가르치고 성심으로 배우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신분의성의 추진을 항상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야. 라고 해가지고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지. 이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수행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그 외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공익심 있어야 될 수행자라고 인정해 주죠.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지. 남들 가르치는 데서는 막 대단한 체 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자리에 있어서는 막, 응? 잘난 체 하고 나는, 아우, 뭐 저런, 못 배워. 이러고 막 이래버리고. 이러면 수행자 아니라고. 그리고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 누가 떠받다 주고 막 갖다 주고 막 그건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력은 없고. 입만 떠들 줄 알고. 자기 방 하나 제대로 치울 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수행자겠냐고. 그리고 자성짜리 모르면 수행자 아니잖아. 자성짜리를 모르고 그냥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 가지고만 씨름하면 수행자 아니에요, 그거.
그거 내용을 봐봐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게, 빈 시간을 이렇게 공부해.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상시형용 주의사항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공부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아.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점검도 해보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봐. 타인이 나를 보는 것도, 타인이 나를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봐. 타인의 점검도 들어. 원만한 공부 맞지. 원만한 공부 맞지. 하지만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자고. 그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어요. 원만한 공부 맞는데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자는 그 말은 안 됐다 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는 하지 말라. 마시라고. 그게 방법론에 집착한다는. 그리고 타인이 안 되는 거에 서 시비하지 마시라고. 방법에 집착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잣대를 세우고 타인도 그 잣대로 자꾸 그 재단한다. 재단한다.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는 모습이거든. 필요하면 하고요. 타인도 권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한도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만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다 수용이 돼요, 공부가. 우리가 그렇게 큰 그 열린 그 뭐죠? 광대무량한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종교의 신자라고 하죠? 광대무량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거죠. 방법론에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작아져. 계속 작아져. 했냐 못했냐 가지고 따지면 계속 작아져. 그 수행자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 교단에 그 한때 들어와가지고 교단을 휩쓸어요. 지금 일기가. 대동사님 때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100%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 그렇지. 그걸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나는 그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교단 전체를 그 수행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특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건 나는 옳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진짜 도인 안 나와요. 진짜 도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 잘하는 사람이 도인이 되는 거예요. 숙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특징이 그렇게 그 일과를 딱딱딱 정해놓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딱 그냥 그대로 잘 따라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은 수행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어요. 이게 내가 볼 때 특정한 세대에, 이제 산업화 세대죠. 특정한 세대에 특정한 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우리 인간 문화를 전반을 지배하던 시기와 우리의 지금 일기 문화, 수행 풍토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봐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사회 같으면 무슨 시간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런 소리 갖고 안 했을 거야. 큰 틀에서 사계절 절기 요 정도 얘기했겠지. 지금처럼 막 무슨 막 쪼개가지고 시간을 막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풍토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성자들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일과나 뭐 이런 얘기들이. 대종사님의 교법은 근대화의 시기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필연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시대적 산물이 섞여 있어요. 문화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 깨달음의 보편적인 어떤 이런 그 마치 그걸 거쳐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 어떤 시기에 갇히고, 문화에 갇히고, 가치관에 갇혀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곳에 적용하면 또 영 생판 웃기게 되는 거라고. 굉장히 여유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 실행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만 이야기해야지 그 문화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떤 그 생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깨달음의 본질이 있냐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깨달음의 본질은 바쁘고 여유롭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항상 청정한 거지.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지. 그러니까는 삶 속에 몰입되지 않고 자기가 처해진 그곳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어디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도 벗어나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벗어나 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화의 한계를 갖고 자기 규정의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한없어요. 왜 꼭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야 돼? 새로운 그 교화 비전이나 또는 어떤 자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몇 가지로 정의해 내지 마시다, 정의를. 그래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편들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포용성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론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그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원 생활하면서도 막, 뭐 여러 가지 뭐 내규가 많았다면서요, 여자들은? 뭐 내규가 많다며, 남자들보다. 뭐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 거지. 근데 그것도 그 시대의 산물이겠지. 그 시대의 산물. 그것이 뭐 언제까지나 영원 불멸하겠어요? 그거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때 왜 그렇게, 그거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될 일 아니었을까? 이럴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뭔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자식을 대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 지나고 보면. 애는 그럴 수 있는 거였어. 그거 가지고 그 인생에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그걸 수용적으로 태도로 대하거나 더 포용적으로 했으면 애가 훨씬 더 그, 더 생각이 더 폭이 넓은 아이로, 가치관이 바른 아이로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재단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성자를 만들고 수행자를 만들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특정한 가치관 안에 가둔다니까? 날아갈 수 없는 새를 새장 안에 조그마한 새장 만들어 놓고 귤을 많이 만든다는 건 새장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창살을 단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다 놓고 키운다니까. 왜 그런 짓을 할까? 우리 스스로 인재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규정들, 최소한의 것들. 우리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규정하는 많은 얘기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우리가 무슨 헌규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그 불문율처럼 있는 그 관습법 있잖아요. 교단 안의 관습법. 이게 훨씬 실제로 살아 숨 쉬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런 거 없어. 그렇게까지 없다니까. 본문만 놓고 봐봐. 생각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너무 이렇게 만들어. 사실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부라는 건 세 장에 있는 쇠창살 하나하나를 뜯어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살 하나를 더 붙이고, 시간이 갈수록, 뭐 법의 등급을 한다는데 무슨 또 거기에 없는, 무슨 뭐 일기를 내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무언가가 규제하고 뭔가 이렇게 법이 많아지고 두터워질수록 종교의 본질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이라는 또 사회를 살아요. 동호회를 다니면 또 그 동호회가 또 사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요,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수많은 규정들 속에 살아요. 규범들 속에서. 왜 종교가 그걸 또 가세를 해야 될까?
종교가 왜 또 거기다 창살 하나를 더 해야 될까? 종교는 오히려 훨씬 더 그분들이 거기 있는 곳에서 더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창살이 더 짱짱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영성은 좋지만 종교는 싫다는 거예요. 왜? 종교는 다 창살이거든요.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진짜 종교의 본질이었냐고. 그래서 저는 원불교가 너무 빨리 창살을 많이 만들었어.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편하려고 창살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창살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해. 적군을 막으려고 담을 쌓거든. 적군을 막으려고 담을 쌓는데 나중에는 그 담 때문에 우리가 저쪽으로 못 넘어가. 적군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번에 교원 개정한다 뭐 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단이 선불제주 그 재생의세의 회상으로 잘 해보자고 무슨 뭐 제도도 있는 거죠. 종법사 무슨 선출 제도도 있는 거고 뭣도 있는 거고 다 제도가 있는 거잖아. 잘 해보려고. 시간이 바뀌었거든? 세월이 흘렀어. 외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바뀌었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걸 못 바꿔요. 우리가 만든 거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니까.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는데도 우리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다니까? 돌로 이렇게 두껍게 쌓은 걸 이거 허물어 버리고요. 돌로 쌓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리로 만듭시다.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돌벽으로 쌓아놓은 거 허물어지면 큰일 나. 난리 나. 유리는 절대 안 돼. 끝까지 돌로 해야 돼. 자,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그럼 바꾸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바꾼다고 해도 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별거 아니게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바뀌고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근데 거기에다 무게감을 너무 두는 거예요. 지금 바꾸기도 어려운데 다음에 또 못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겁게 이 문제를 다루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무겁게 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바꾸자고 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원불교 한 발짝 걸어놔도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죽고 살고 하지 않아. 내가 비근한 예로 수의단 사라지고 종법사님 없어지는 교단이 돼도 우리 교단 아무 문제 교화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건데? 뭐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한 식의 태도가 수행에도 다 들어와 있어, 수행에도. 벽 쌓는 게, 벽 쌓는 게 공부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공부고, 이걸 지켜야, 그래야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받는 수도인이야. 이틀에서 벗어나면, 저놈은 아니야, 범맥이 아니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제도는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고방식의 문제니까. 제도도 사람 생각이 만드는 거잖아요. 공부에 대한 해석? 다 사람이 머리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제도를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내 수행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면 제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요. 물샐 틈 없는 공부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오늘 괜히 또 무거운 얘기를 또. 어쨌든 벗어나야 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 꼭 그거 아닐 수 있거든.
우리 안 자유로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까지 막 철옹성처럼 지켜놔 있던 가치관들, 무슨 이런 제도 저런 제도, 그거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해? 왜 거기에 이렇게 목숨 걸어? 수십 년째 그냥 안 바꾸고? 그것이 옳다는 주장만 해. 계속.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틀리다는 주장을 하면 저놈은 교단 말아먹는 거야. 교단 파괴자야. 해교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틀리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필요해서 쌌다는 걸 왜 모르냐고. 왜 그게 절대불변의 진리야.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말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삶에 적용하냐고. 나의 가치관에, 우리 교단에. 진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적용하냐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질문에서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생각은 이걸 것 같아요.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이라는 게 그 가치라고 하는 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또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가치 있지 않다. 생산적인 일을 한 것은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생산적인 거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럼 어떤 게 생산적인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일종의. 뭔가 돈 버는 일, 또는 자기 개발을 하는 일, 또는 남에게 무언가 베푸는 일, 이런 건 뭔가 생산적인 일이고, 그 외에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뭐 어디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뭐, 멍 때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뭐 이러는 일들은 뭐, 허망한 일이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요즘의 추세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그런 예능이나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어때요? 무언가를 막 지향하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나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의 만족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만족. 이것이 지금 가치가요. 예전에는 무언가 막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막 행위를 했었어야 돼. 막, 그래서 뭔가 어디 좋은 데 가야 돼.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 화장을 예쁘게 해야 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러다가 지금 뭔데요? 그냥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의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은 하나 해요. 우리 삶을 살면서 그 제가 이거 설교 때도 아마 그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아마 했던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버릇처럼 사는 거. 그게 허망하게 보낸 시간이고 허망하게 보낸 시간.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은 마음을 챙긴 시간. 아, 나 영화 봐야 되겠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친구하고 좀 카페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또는, 오늘은 좀, 저기, 뚝방길을 좀 걸으면서 힐링을 좀 해야 되겠다. 나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습관적으로 자고, 습관적으로, TV 보고, 습관적으로 놀고, 아무 생각 없이 대중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은 내가 보기에 허망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어떤 남들이 보기에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 고요함을 갖는 시간들은 허망한 시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못 보내고 그 자체가 버릇이 된다면 그도 허망한 시간이 되겠죠. 제 얘기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스스로가 마음대중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타인을 향해서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든 자기가 대중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다 가치 있는 행위지, 그걸 갖다가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치와 무가치는 없다. 아,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밥 먹는 게 가치 없어요? 밥을 맛있게 해 먹는 게? 가치 있죠. 밥을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어. 많이 벌지. 옛날 같으면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을 아무 대중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상관없고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나는 그게 가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다를 것 같아. 예. 그래서 허망하게 보낸 시간과 가치 있게 보낸 시간에서 허망한 시간은 대중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습관처럼 살고 대중 없이 사는 것은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마음에 대중이 있고 습관을 초월해서 사는 삶, 그것은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자기한테 국한됐든, 이익이 됐든, 물리적 이익이 됐든, 아니면 물리적 소비가 됐든, 네. 소비가, 사람들이 소비하면 또 그걸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소비도 굉장히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소비가 있어요. 시간도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만드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에 많이 갇혀 있어요. 어떤 물리적 성과에. 그 물리적 성과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치에 대한 기준을 조금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적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세요. 수행적 차원에서. 또 보훈의 차원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허망이라는 말 썼잖아요. 가치 있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이라는 표현 있죠.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 허망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망하게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시간이 허망 없는 거죠. 허망한 시간이잖아요. 대중 없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또 그냥 반복적으로. 난 그게 허망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버릇처럼 걸어가면 허망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마음대중이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을 때 똑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대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은 무가치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뭔가 좀 그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래서 뭔가 배움이 있었고 남음이 있는 시간이었네. 그러면 또 가치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삶은 좀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 그럼 허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제일 허망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자기 스스로 느낄 때?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시간을 훅 보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근데 내가, 마음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온 것은 허망하지 않잖아. 오히려 충만하잖아.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정확한 절대적 기준을 만들지 맙시다. 나는 아까 그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웹소설을 내가 재밌게 봤어. 근데 그게 허망한 시간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그게 왜 이렇게 허망할까? 나는 그 허망한 시간이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냐면 소창을 조금 길게 한 거지. 소창을 조금 길게 한 거지.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신력 있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못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신용업체 말미에는 걸릴 수 있겠지. 신용업체 말미에. 영화를 갖다가 좀 보다 보니까, 시리즈로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좀 길게 봐가지고, 내 수행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좀 수행을 조금 게을리 했네?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난 무가치한가? 아니지. 그것도 삶의 재미잖아. 그러니까 나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린 재미 추구해야 돼요. 즐거움도 추구하고.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노는 시간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노는 시간. 그럼 노는 시간 있으면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럼 노는 시간 어떻게 규정할 거냐? 노는 시간은 뭐 할까,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이 심심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심심해. 이게 노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때 경전법교 연습에 다른 무슨 고민을 해. 노는 시간 있으면 공부하면 되지. 근데 노는 시간이 없어. 나는 평소에 바쁘게 살았는데, 짬 시간에 다 영화 좀 봐야 되겠어. 그거 노는 시간 아니야. 쉬는 시간이지. 쉬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 구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노는 시간은, 쉬는 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그러면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원래 노는 인간이에요. 노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노는 거 가지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 노는 거에 빠져서 해야 될 일 못하면 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을 할지언정 노는 시간 자체를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왜 노는 시간은 죄책감을 가져야 돼? 인간이, 인간이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너무 많아서 나의 삶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 있지. 어떤 애는 막 게임하고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일상을 놓쳐버리고 집안에서 막 틀어박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가운데 노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정도 해방감도 없이 인생을 살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여하튼, 아, 자기 공부는 소승으로 하고 타인은 대승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이제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를 막 생멸심을 막 정해가지고 막 그거 못 벗어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자기를 옥죄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승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뜻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게 소승으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야. 소승도 결국은요, 큰 자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중생교와의 태도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어떻게 소승이라고 다른 공부끼리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공부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소승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공부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공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청정한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빠져 있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챙기시고. 중독되지 않게 그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를 즐길 수도 있고, 휴식을 즐길 수도 있고, 뭐 소설을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뭐 다 즐길 수 있지만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중독되잖아요. 중독되지 않게 즐기시면 다 거기에 공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또 생각이 났는데, 요즘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오죠.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독.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면, 그게 머릿속에 뇌에서 그 도파민 뭐 이런 게 분비된다는 거잖아요. 행복물질인가 뭔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뭐 센 게 있는데 무슨 다이돌핀인가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어마어마하게 센 뭔가 이렇게 그게 나온대요. 그래 그걸 엄청나게 행복감 뭐 깨달음 얻었을 때 뭐 나온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수행하는 수행가에서 그러한 어떠한 무슨 도파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어떤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중독시키는 거거든. 중독시키는 거라고. 왜 그런 중독시키는 행위를 긍정하는 말을 자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승불교 경전에 좀 많이 좀 오바죠. 뻥이 좀 심하죠. 그러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적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신통적인 어떤 신통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깨달음인 걸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을 갖다가 그 불길 속에서 건너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불타는 집에 어린아이 3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불타고 있으니까 나와라고 소리쳐봐도 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그 장난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가 불타고 있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 욕망에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 욕망에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중생이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은 일불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것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문 영각 보살이 행했던 수많은 법문들, 좋은 이야기들, 그거 다 방편설이다. 이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보세요. 그러한 경지들, 그러한 체험들을 갖다 느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대종사님 법문 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실제로 했었다고 하는 가장 그 소승불교 니까야 경전들에도 그런 말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의 아주 담백한, 생각보다 담백한 말이 주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중생들을 깨달음을 욕망하게 하기 위한, 깨달음을 욕망하기 위한 방편으로 쓴 것이 그런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요. 결론이.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그걸 욕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욕망을 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설은 실제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막 진짜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도 그런 말 안 믿어요.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믿습니까? 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33천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로 어디 물리적 공간으로 33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해도 그것도 지금 못 믿는 판에 보통 사람들은 황당하다. 다 믿음으로 넘어가지. 누가 그걸 믿어요? 모세가 그, 그 홍해를 갖다가 갈랐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부처님의 설화는 부처님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어떤 그런 굉장히 그 부황부황 무슨 꽃비가, 아니, 어떻게 꽃이 돼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문학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달음과 문학적 표현을 우리는 그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가리를 잘 못해서 그렇고 실제로 과도한 그러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묘사들은 실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한테 신심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인간은 보통 중생들은 욕망줄을 따라와요. 여러분 출가할 때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너 출가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야, 교수도 시켜주고, 어? 뭐 다 할 수 있어.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외국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출가시켜요. 제가 그걸 표현해 욕망으로 낚시질 한다고 그러거든요. 욕망으로 낚시질 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욕망을 추구해서 가고,
그 욕망을 내달라서 가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그렇게 들어왔지만 공부를 하는 중에 각성을 하고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자비방편이에요. 일단 불타는 집에서 어떻게든 꺼내야 되고, 이쪽 세계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저쪽 세계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저쪽이 지금 너무 괴롭고 슬프고 처절하고 한 그런 세상을 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쪽 세상으로 가야 된다. 저쪽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 세상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훨씬 더 장엄한 세상을 보여줘. 그러면 중생의 욕망이 여기에 빠져 있다가 저쪽 세상으로 훅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문득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천국이네, 서방정토 극락이네, 무슨 뭐, 저기 뭐야, 무슨 뭐, 응? 실제로 어디 존재해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그지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세계는 저런 세계야. 막 죽으려고 아둥바둥 그 병 들고 이렇지 않아. 저 세계는 그런 세계 없어. 저쪽으로만 건너가면 돼. 일심으로 부처님을 찾아라. 다 그러한 방편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구분해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말로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를 말할 거냐.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 그냥 대종사님처럼 단박하게 말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뭐 그런 건 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과거 시대 유산이에요. 그냥 그냥 본인만 이해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후천 개벽 시대에 대도정법 회상에서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 안 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게 내 경험을 놓고 보면 하도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무언가가 추구가 돼야지만이 깨달음인 것으로 깨달음의 증거가 분명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추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상상한 거예요. 망상이고. 그 여타 다른 그 가르침들하고는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특정한 현상의 몇 가지만 부합이 되겠지. 예전에 관상연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실제로 생각하잖아. 그래갖고 저기 연불정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 정토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또 면밀하게 또 관하면은요. 거기서 정말로 옷이 또 섬세하게 그 옷의 모양이 드러나고 그 실루엣 같은 모양이 드러나고 그 막 색깔도 금빛으로 빛나고 피부도 막 이렇게 막 광채가 나고 향내도 느껴지고 상상이라고 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부처님한테 안기는 꿈을 꾼다고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부처님을 칭견했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왜? 너무 진짜 현실 같은 부처님을 눈을 감으면 만나니까. 그 자기의 욕망대로 바라면은 그분이 눈을 감고 바라보는 그 부처님이 나의 욕망을 그대로 들어주시거든. 내가 슬픔은 슬픔을 안아주시고, 괴로움은 괴로움을 안아주시고, 내가, 내가 죽으면 가서 보고 싶은 그곳을 갖다 또 만들어서 보여줘요. 막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아름답고, 그냥 막 선녀들이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막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 그러면서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일상의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겠지. 얼마나 개운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겠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행의 방편으로 과거에는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법에 보면은 미타 색상을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장엄을 그려내지 말라.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왜냐면 그런 식의 방편으로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통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실제로 불지견이 아니야. 실상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고 상상이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어떠한 그런 어떤 극락장엄에 대한 경험을 했어. 진짜로. 극락장엄. 그러면 색깔일 거 아니야. 느낌일 거고. 그래요. 그럼 바로 해결됐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떤 그 불경에서 보는 그런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지를 내가 체험했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게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냥 생각이라고. 느낌이고. 그렇잖아. 색수상 행식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고.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공한 자리를 비춰봐야 되는데, 오온 중에 하나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깨달음 아니잖아. 반야지 아닐 거 아니야. 그 말 이해돼요? 그래서 깨달음은 절대로 그런 데 있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체험을 한다잖아? 길을 돌려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로 끄집어내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로 된 몸을 만들고 그 또 몸에 또 자기가 또 영혼이 어떻게 타고 어쩌고 막 이런 온 상상을 다 하잖아? 그러면 느낌이나 상상이겠지. 생각이겠지. 그러면 그것도 실제는 아니네.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앉아가지고 뭔가 노력을 통해서 할 때만 있을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는 잊어버리고 욕하겠지. 인간은 정말로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상상에 몰입하면 그게 실제처럼 돼. 그게 과대망상이라고. 과대망상. 실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믿어요. 거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그리고 과대망상 환자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판단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 왜? 자기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요만큼도 의심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진 말을 뱉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런가 보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로장생한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아직까지도 기체험을 통해서 무슨 뭐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느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음의 기준인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 바닥에서는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뭐 어디 기체험이나 이런 데 가면 아,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 단련도 하고 그런 건 뭐 저도 뭐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해. 요가도 하고 다 하시라고. 난 하지 말라고 안 해.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서 진짜 건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차라리 잘 먹고 운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로 건강하려면. 굳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 네? 그 수많은 그 뭐 기공의 동작보다 요가가 차라리 필라테스가 낫지 않나. 네? 건강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깨달음하고 연관 짓는 것은 아니죠. 그건. 거기에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불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